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펴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신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정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엘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시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어제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상담 좀 하고 싶다고. 이제 제가 멀리 갔다가 저녁에서야 시간을 좀 잡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래요. 그리고 거의 4대 이상 그 가문이 다 천주교인데 자기는 천주교에서 조금 개종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타부터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셨는데 어머니가 100세가 넘으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분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는 저는 이제 그분한테 정말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했죠. 어머니랑 모시고 사니까 그분은 한 60에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내가 부모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보살펴줬지만 이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윤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개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낮은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무 잘한 일이시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 때문에 아내한테 서택을 하라 그랬대요. 30년 전에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장남이 아닌데도 이제 부모가 엄마가 너무 좋았나 봐. 그래서 내가 몽생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내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나는 엄마를 선택하겠다. 아내는 새로 구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새로 구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고 30년 동안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어머니랑.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차피 선생님이 선택한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혼하기 전이라고 했을 경우라면, 그런 직전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다. 이거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가 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뭐 부모님을 안 모셔서 뭐 이혼했다, 또는 뭐 아내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각자의 그런 삶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결단하고 불행하게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런 상황, 지금은 이렇게 사시지만 만약에 두 분이 그렇게 함께 오셨다면 저는 서로가 내려놓고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할 것을 권해드렸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이제 한번 비춰서 그분 얘기를 왜 하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그쵸?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그 멸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도 그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고요. 성전도 막 그럴듯하게 있었고요. 정말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서로 막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옆에다가 또 다른 거 하나를 갖다 놓은 거다. 하나님을 절대로 그들은 버리지 않았다. 그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상, 드라빈 같은 우상, 우리가 점치고 주술하고 이것만이 우상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곁에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막 온갖 더러운 곤충 모양, 동물 모양의 형상들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음란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정말 그 교회에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것들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족적인 아픔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10월 27일 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거를 놓고 정말 100만에 10만인가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 동참했잖아요. 마음으로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동참하고 기다리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이젠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그런 시기여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는 뭘까?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보니까 10월 27일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광화문에 왔던 사람들보다 어쩌면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민족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번 사태인 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변했지 하고 봤더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 좌파 우파 목사님들끼리도요 서로 싸우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자기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은 근데 그 유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유다 땅에는 정말 가난하고 노인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다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1차, 2차에 3차에 걸쳐서 싹 데리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멸망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거를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 건물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옮겨다가 건물이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옮기시고 그 속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70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야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중요했으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했으며 우리의 영적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감격으로 뜨거운 눈물로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요. 다니엘서를 봤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요 역사의 주인공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니엘을 봤을 때 심판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멸망이라 생각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이 유대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벌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했을 때 우리가 일본처럼요 여기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도 가질 수 없고 유대 이름에서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고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왕족 귀족 그런 사람들을 이 바벨론이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대 올리기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냥 바벨론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음식이 뭐였습니까?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 그거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인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교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거부합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 시국의 시기에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그런 정말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가 사회민주주의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했을 때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을 생각하고 아주 멸망으로 빠진 그런 나락으로 간 나라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은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요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국가적인 체제로 봐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공산국가 북한과 중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되고 싶지 않죠. 그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냐, 독재인 거죠. 근데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도 반대편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적인 그런 국가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상대방들이 우리의 그런 것들을 무작정 극우라라고 몰아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대화가 안 된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체제적인 그 분단국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적으로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아까 그 천주교 신자처럼 난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 그런 계엄의 그런 이유도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과 협상에서 서로가 잘 못한 거예요. 이쪽은 자기들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또 좌파는 또 우파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이게 대화 안에서 충분히 어떤 백성을 위하고 좋은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여기까지 안 할 거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흐른 거죠. 좌파는, 소위 말하는 좌파는, 민주당은 자기들만의 그런 극단적인 것으로 치닫고 또 다른 그 우파는 또 우리들만의 자기들만의 극단적인 것을 흐려서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양갈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무엇인가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내어놓아야 되는데 서로 사고방식이 다 그런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 우리가 정말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상대방이 다 옳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댓글 들어가서 보면은 다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내전으로밖에 치달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게 무엇인가?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내 자세인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있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내 자세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내 자세인가?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꿔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단편적으로 100년, 50년, 30년, 10년, 내년, 1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00년, 500년, 200년 멀리 우리 자손들 후손들까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런 다시 포로돼서 귀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언하신 선지자들은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는 못 보더라도 내 자손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소망함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할 때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대들어도 다니엘처럼 우리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는 것,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만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물리적인 것으로 죽이는 것이 사람이 살인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것도 사랑이다.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면은 간통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간음이냐? 아니다. 너희 속에 음란함이 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음란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해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좌파라고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쓰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게 맞을까요? 저도 막 별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어떤 때는 너무 걔네 그 댓글 쓰는 사람들이 더 만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기가 막히면서도 막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보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남북,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북한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편 사람들은 만약에 거기서 미워함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악인 것 같습니다. 서로 반대하는 것,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떠나서, 다름을 떠나서 그것이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으로 치닫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악다구리하고 이것을 떠나서 그 상대방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다. 여기서 나라가 두 쪼가리 나고 전쟁이 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멸망인 것 같지만 그 유대인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저 노예로 가서 70년 살게 하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과 대한민국 미래 내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하나하나 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전을 채워주시고 이 기도가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